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나의 음성에 반응하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마음도 여시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8장 12절에서 17절. 성탄 장식을 어저께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하고 하루를 안 걸리고 이틀이 걸렸는데 꼬박 한 12시간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위안이 될 수 있는 시간, 성탄절이라는 날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문화 중에 뺏기지 않은 그래도 유일한 문화가 성탄절 문화가 아닌가. 근데 요즘도 많이 뺏기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저는 사순절, 부활절, 그런 절기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탄절의 문화가 우리가 결코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화가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밥 먹으라고 카드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잘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신장 아파트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최인웅 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분쟁의 요인이 됐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뭇 형제들과 모여 이러한 것 외에는 금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임을 고백하자라고 결정한 게 예루살렘 공의의 첫 회의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15절 18장 15절의 이야기는 앞으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중요한데요. 18장 15절에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해놓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죠. 로마법이라고만 해놓고 나중에 조금 좀 여유됐을 때 거기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장에서는 유대인의 법에 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은 법이 결정된 날이었다면 18장 15절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마 어디에 가든지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어떤 동네에서도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적용해서 구애받지 말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선포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 법의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가 나타났는데 뭐 때문에?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법은 뭘까요? 유대인의 법이겠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종교법. 그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이 나고 소동이 나고 문제가 나더라도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중에 그 종교적인 문제에 분쟁이 나서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법을 적용해서 그들을 치리하는 일은 없겠다고 아가야의 새로운 갈리오라는 총독이 선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선포된 게 약 52년에서 AD 서기 52년에서 53년경인데 네로 황제가 왕이 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까지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꼭 약 1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디를 가도 만일에 자기를 괴롭히려는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로마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갈리오가 말한 일이 있는데 나를 너희들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법령이 되었던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요 아가야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내에 뭐 어떤 구가 있고 뭐 서울, 서초구, 강남구, 대치동 뭐 이래갖고 그걸 뭐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 지역을 뭉탱이로 묶었을 때 아가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지역 전체를 묶어서 아가야라는 동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동네는 구보로에서 출발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전역의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에서 다니는 이 동네를 아가야라는 동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가야라는 동네에 고린도도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그 전체를 치리하는 총독이 약 AD 52년경 비속으로 남아있기는 51년에서 53년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임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의 총독들 중에 갈리오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전해지는 말로 의하면 네로 황제의 철학교사인 세네카의 형제라고 불려지고요. 당대의 웅변가로서 가장 유명하던 갈리오의 양자였기 때문에 이름을 갈리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학적이고 그리고 연설도 잘하고 마음들이 성품이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총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심을 얻고자 달려든 거죠. 그분이 부임하자마자 그 너그러운 사람이 우리 편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정치적인 싸움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새로 딱 쓰면 그 사람 앞에 쫙 줄 서는 것처럼. 제가 그거를 피부로 느꼈던 게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육군본부에 있었거든요. 육군본부에서 그때 군종병을 하고 있었는데 참모총장이죠.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장군들이 종교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윤영남이라는 분이 참모총장이셨는데 그분이 기독교 집사님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임하자마자 한 8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계속 보류 중이었는데 완공이 되더라고요. 한 8개월 만에 완공이 되고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군들이 한 50명인가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검은색 세단이죠. 세단이 쫙 교회 앞에 쫙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줄 서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갈리오가 옳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12절에 보니 바울을 대적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게 맞겠죠. 말하되 바울이 뭐를 했대요? 율법을 어겼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그건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율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불가능한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니 이 사람이 잘못된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해결이 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마무리가 된 얘기죠. 15장이죠. 정확히 15장인데 제가 16장이라고 얘기했네요. 15장에 이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끼리 합의를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문제 삼지 말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전혀 하등 문제 안 된다라고. 할례의 문제나 이런 문제 하등 문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자 1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뭐예요? 변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변호하려고 그 법정에 서서 내가 이러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할 때에 그 입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했대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라는 이가 말하는 것, 그가 전했던 복음이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만일 문제가 아까 읽었던 대로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뭐하래요? 스스로 처리하래요. 나는 이러한 일에 뭐하기를 싫어한다고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냥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죠. 그러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강제적으로 내쫓김을 당한 거죠. 근데 그런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절 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라. 왜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집단 구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동이 난 거잖아요. 소요가 난 거잖아요. 근데 갈리오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율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건 너희들 문제니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소동이 났을 때 민간 경찰을 부르던가 누군가 소요가 났으니 로마 군인들이 와서 좀 뜯어 말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방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어부지리로 괜히 바울은 좋은 것을 얻어갔지만 이 소스데네는 엉뚱하게 정말
뭐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 갑자기 얻어 터지게 된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17절을 읽기 전에 우리는 18장 8절을 읽으면서 넘어왔습니다. 18장 8절 한번 볼까요?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 18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에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보하고 소스데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보가 회당장이 되자마자 그는 회당에서 쫓겨난 거죠. 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배반하는 사람이 됐으니 당장 그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회당장이 됐을까요? 친유대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이 소요의 선동자가 됐던 거죠. 소스데네가.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가서 법정에서 첫 번째 발언자자 아니면 이 갈리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로 그리스보라는 사람을 내쫓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소욕해 하고 곤란케 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소스데네였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소스데네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소요가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어디라고 그랬죠? 고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서신서에서 보면 될까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1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3페이지 1장 1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누가 나오죠? 형제 소스데네가 나오네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얻어맞은 소스데네죠.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서 회당장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소스데나가 다시 회당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얻어맞다가 뭐가 된 거죠? 예수쟁이가 된 거죠.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나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유대인들과 결벌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소스데나는 어디에 붙은 거예요? 자기가 고소했던 사람 사도 바울에게 붙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재밌게 봐야 될 건 뭐냐면 18장 10절 말씀이에요. 18장 10절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18장 10절과 12절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뭐한대죠? 대적. 거기다 동그라미 넣을게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가 된다고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랬죠. 그게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뭐했대요? 대적. 거기다 동그라미 해놨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해는 없을 거라고.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갈리오라는 이방인 총독을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대적하는 일들, 내가 어려움을 겪던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에게 해받지 못하게 막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갈리오를 아가야 총독으로 파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결론이 되는 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계속 읽었던 18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게 첫 번째죠. 왜 그는 대적을 만나도 그가 해함을 당하지 않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했다고요? 나의 대적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 예수를 밝히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께서 그 어떤 대적자 앞에서도 나를 해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적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해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말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 부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의도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 대적은 있으나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대적은 있으나 그 대적이 나를 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밝히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다잡아 봅니다. 말씀에만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만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